우리는 지난주에 목회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 강의 26강으로 목회자의 책임과 그 의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라는 주제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좀 전에 읽었던 디도서 2장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에서 구속하신 그 목적과 그 본질에 대해서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구속하신 그 목적과 그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본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1차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각자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성숙시키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성숙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공급하며 은혜의 말과 덕을 세우는 말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성경적 답을 내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들을 교훈해주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게 함께 연결되겠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차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일은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그들이 성숙하여져서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뭘 말하냐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사함 받는 것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제사함 받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고 깨달아 이 일에 대해 합당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어느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까지 아니면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이처럼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구원의 확신을 주고 양육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또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한 패턴과 좀 비슷합니다. 연세든 성도들에게 대한 교훈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가르치라, 젊은 자들을 가르치라 라고 하였으나 그 가르치는 내용이 젊은 사람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계속해서 양육하고 교훈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이것을 받는 성도들은 바로 그 교훈하고 양육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곳, 또 이것을 교훈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 의무와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주일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밀하게 성경적 지혜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사랑과 열심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말씀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이라는 목사님이 한 번씩 신방을 하잖아요. 그런 신방을 통하여서 뭘 합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개별적으로 해야 될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또한
이미 공적으로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때는 그들을 바르게 하고 책선하는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대하여서 목회자가 주일날 한번 설교하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뭐 이런저런 예배 시간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에 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는 복종하듯 말씀을 들으나 개인적인 면담의 시간에서는 뭐 합니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목회자로 안 보이는 거죠. 그때는 목회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한다고 생각들지 아니하고 그냥 1대1 개인과 개인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과 의견이 충돌이 되거나 달리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에 대해 대적하는 마음들을 갖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위로 그들을 책선하라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목회자의 그 책임과 의무,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목회자로서 성경에 말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 자신부터이겠죠. 저 자신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었는지, 또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목회함을 하고 있었는지,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게끔 성도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대하고 있었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봅니다. 목회자의 책임과 의무는 어떻습니까? 디도서 2장에 설명하기를요,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나 장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또한 어린아이까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훈련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죠? 양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육.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양육은 단순하게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양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육이라는 것은 이들에 대하여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롭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동체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다 포함시켜서 양육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까지 다 가르쳐지는 것을 우리는 양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세 드신 성도들에게는 뭐합니까?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장성한 연세드신 성도님들 그동안 세월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보통 연세드신 성도님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훨씬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흘렀으면 그게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성하여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장성한 자가 되어 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양육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장성한 연세 드신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이제 마땅히 장성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꼭 장로이기 때문에, 꼭 권사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마땅히 신앙생활 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이 당장의 그분은 장로의 어떤 자격이나 권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먼저 직분을 주고 그에게 그만한 책임감을 갖게 하여서 스스로 어떻게 하게 합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먼저 그들에게 직분을 먼저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중에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먼저 직분을 주고 그들에게 있어서 훈련하여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인해서 차츰차츰 이로 인해서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갖게 되잖아요. 저도 신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근데 중학교 교사로서의 역량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를 세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믿음을 더 굳게 갖게 되고 바로 성경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전도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 스스로 봐도 전도사 3학년으로서 전도사로서 말씀을 가르칠 만한 역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교회에서는 임명해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신학교 3학년이지만 더 배워야겠습니다. 전도사로서 섬기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했더니 목사님은 알았어 하더니 한 달가 지났더니 갑작스럽게 임명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행 전도사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갑자기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임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를 한 2, 3개월 정도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지켜보시고 주일학교를 어떻게 섬기고 있었는지, 청년부를 어떻게 섬기고 있었는지 보셨나 봐요. 그러더니 저를 전도사로 임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수 없었고 목사님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직분을 먼저 주어서 더욱 성숙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고 했었나 보죠. 저는 그 후로 인해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보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처럼 그런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의 판단에 의하여서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너무 과하다 보면, 지나치다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의 명예를 두고자 하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이 초점이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는요. 오늘은 양육이라는 관점에서 마땅히 선생되어야 하는 관점이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직분도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어느 때는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연세드신 성도님들이 젊은 자들을 교훈하고 책선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적극 호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장로님 맞습니다. 권사님 맞습니다. 라고 적극 호응해 줘야 되는 것이죠. 또한 젊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곧 장년부들을 이야기하죠. 장년부들과 청년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교훈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가정에서 자신의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집사나 장로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청년부들을 교훈하고 그들을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장년들을 교훈하면서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훈육할 수 있도록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섬기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상사에게 선한 충성을 다하라. 복종을 하되 심지어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직장 상사들은 직원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긍휼과 인내를 가지고 직장 상사들은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대하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듯이 대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교훈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빛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과 본질이며 그 복음의 본질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를 복음의 본질을 하면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말미암아 맞는 그 구속의 은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성화라는 이 용어를 본질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종교 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그 전부터 이 단어가 있었고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이제 좀 더 강조한 것이죠. 좀 더 강조점을 둔 것이죠. 그리고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오늘날 개신교회들에게 대하여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각자 면죄부를 받고 야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안정됐어 하는 성도들에게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빠른 속도로 쇠락하고 타락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의 필요성들에 있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도의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구원론에서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바른 구원론을 두고 두 번째는 바른 성경적 가치관에서 성도의 삶을 교훈해주고 지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본질에 따라서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디도서에서 말한 대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또한 목회자는 모든 성도가 각자 자신들의 위치에서 각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선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 중에 이 복음의 본질에 벗어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모든 권위로 그들을 책망하고 책선하라라고 디도서는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목회자가 그렇지 아니한다면 이는 목회자로서 직무유기이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을 경히 여기는 자와 같고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멸시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에스겔 4장을 통하여서 이 몰각한 목자들아 라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너희가 양을 먹여야 되는데 너희들이 양을 먹이지 아니하고 기르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찾아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돌아보지 아니하고 찾아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정해진 시간만 설교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겠죠. 나는 선포했다, 너는 듣든지 말든지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양육하는 태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도리어 직무유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잘 이해됐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이해가 되어졌는지 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한 번씩 우리가 신앙의 대화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목회자로서 그들을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칫 큐티 모임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 나눠지는 말들이 다 아멘 아멘 다 옳다 해주니까 문제인 거죠.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 잘못된 성경적 이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르게 고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눈치 봐서 혹시 더 기분 상할까봐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그것이 너무 의식되어지다 보면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먼저 해야 될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라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만약 상대방의 기분을, 입장을 맞춰주려고 이렇게 저런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냥 커뮤니티인 거죠. 사회봉사단체인 거죠, 단순하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갈 것들을 서로 교훈하고 알려주면서, 또 특히 목회자는 이 일에 대하여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느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 성도들로 목사님 말이 맞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라고 말합니다. 디도서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하게 하고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 세상에서 너희가 흠없이 점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성도들을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1차적인 작업입니다. 그게요. 그러면서 죄가 성도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교훈해 줘야 되는 것이 그 1차적인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목회자로서 1차적인 작업이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주고 믿음의 확신을 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확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과 세상 철학과 세상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의심하는 자들과, 또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하나님의 그 교훈에 벗어나 있는 말들이나 성경적 가치관에 벗어나 있는 것들을 대하여서 책선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명확성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그 첫 번째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로서 이제 모든 말이나 일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의 교훈과 사랑과 은총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강권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서 합당히 살아가십시오 라고 강권하고 또 강권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표가 있구나, 이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구나,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양육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바로 의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교훈해주고 성경 공부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선해주고 바르게 해요. 그 삶 속에 깊이 관여되어져서 그들에게 말씀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정해주고 바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하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전심을 다하여서 그가 계속 교훈하였고 책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대로 그 성도가 양육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양육을 했으나, 그에게 가르쳤으나, 교훈했으나, 책선했으나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자녀들에 대한 태도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행동들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모습으로 계속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안에서 불순종의 마음과 완악한 마음들과 그 안에 가진 종족적인 생각과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 풍속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믿습니다 하면서 1차적인 것만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 2차적인 건 뭐예요? 성도의 합당한 삶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죠. 디도서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1차적으로 바로 우리가 구속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받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의 1차적인 것이고, 그 2차적인 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디도서 2장 내용이었습니다. 신학과 성경은 분명코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며 또한 이 세상 종족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의롭게, 그리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복된 복음과 이 복음의 그 본질의 목적이 과거에는 누구에게만 속해 있었습니까? 특정 민족에게만,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서 증거될 때 누구에게 증거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애굽 백성이나 가나안 백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주변 국가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선민된 백성들에게만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출애굽 이후에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교훈을 이방인들에게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만 관심을 줬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거룩히 행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성결하게 행하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성별하여서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너희 삶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거룩한 복음의 목적과 본질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라도 이 복음의 본질과 목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하였고 그 복음의 본질에 따라서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읽습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말을 또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의 본질 안에 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는 것은 복음의 목적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목적과 본질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 그들에게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삶 가운데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세상에서 구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고소하기도 합니다. 형제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로 인하여서 더럽혀짐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해방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른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방받지 않도록 도리어 빛이 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교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책망한 것에 대하여서 성도들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과 그리고 당시에 또 다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짓된 교훈이죠. 바로 영지주의 교훈과 살리당의 교훈과 같은 그런 교훈에 현혹되어서 기독교적 윤리와 성도로서 의롭고 선한 마음과 그 선한 삶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대한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습니다.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당신의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악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지 못한 그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십시오. 무엇 사람을 공경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17절 마지막 절에 왕을 공경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정치 관료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치 관료들에 대하여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안들아, 종들아 이 말이죠.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의 범사에 두려움으로 직장 상사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상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전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마음에서 디모데전서 6장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죄송합니다. 5장인가요? 제가 장수를 잘못했네요. 5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장수를 절만 적어놨습니다.
디모데전서 몇 장인지 모르는데 6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공경해야 될 자는 상전들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게 한 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의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디도서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말씀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고난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목회자들에게요. 이건 디도에게 말한 거니까 목회자들은 이것을 가르치고 고난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에서 성도님들이 직장이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교훈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십시오. 직장 안에서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도리어 섬기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한다는 건 따르지 않는다 한다면 그 목회자의 교훈과 목회자의 그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일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저는 교만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그가 나름대로 성경이 이렇네 저렇네 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그러니까 가끔씩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면 그걸 언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의 가치관과 안 맞으니까. 자신의 직장생활에서 갖는 그 어려움들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탐심으로, 자신의 정욕적 욕심으로 해서 나온 말인데 이것을 목사님이 감지하고 말한 말인데 그것을 감추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계속 들춰내고 있으니까 언쟁이 일어나는 거죠. 본론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서 이런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느니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창념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창념하지 않을 때. 이들은 마음이 분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으로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왜 자족하는 마음이 말합니까? 성도로서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공경할 자로 공경해라. 존중해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현재 그 직장이 있는 것만 해도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반대로 우리 부모님은 까다로워요, 우리 어머님은 까다로워요, 우리 선생님은 까다로워요 하면서 거기에 불복종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빛날 것이니라.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순종해 주는 것입니다. 더욱더 복종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한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력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의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참으로 많이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면 교회가 전체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어때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해고 난 뒤 그 후로부터 어때요? 그 직장에만 전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전념하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계속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구하려. 직장의 전념에서가 문제가 아니죠. 그 목적이 구하려 하기 때문이었겠죠. 더 성공하려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목적이 그들로 뭐하게 합니까? 어리석고 해로운 종력에 떨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유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말합니다. 이게 일만하게 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욕적이다라는 뜻이죠.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슨 말이야? 성도들아, 하나님의 친백성들아, 이 말이죠. 이것들을 피하십시오. 교회에서는 계속 이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양육하면서 계속 피하라고 하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피하라고 권면하고 그에게 교훈하였으나, 그걸 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교만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된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곧 영생에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서도 구원론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하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1차적으로 되어지는 그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가졌던 사람에게 대하여서 말이기 때문에 너는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받았던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얻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완벽한 인간을 이야기했던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나 바로 성도로서 합당한 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그 목록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구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복종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디모전서에서 세 가지를 포인트를 잡았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점도 없고 흠이 없으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사한들아 복종하십시오. 왕들에게도 복종하시고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복종하시고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빛이 나게 하십시오. 또한 당신들이 직장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직장생활 안에서 선하십시오. 원래 경고대들을 더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 디모데전서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하여서 너는 점도 없고 흠이 없지 않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점도 없고 흠이 없게 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상 이 뉴질랜드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실상 전 세계가 그렇지만 부동산에 오르고 내리면 얼마나 빠릅니까? 정함이 없어요. 뭐가 하나. 지금 전 세계 다이아몬드 값과 달러 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의 소망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았다라는 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집 사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이냐 세상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구원의 확신이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직행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성도로서 하나님 친백성답게 사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디모데야. 디모데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입니다. 곧 이것을 바로 모든 목회자에게 적용합니다. 모든 목회자에게 말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목회자에게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영주주의 가르침과 할례당의 교훈에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주주의의 가르침에 대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의 합당한 삶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례당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어디로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니라.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너가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말씀에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나는 율법의 선생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뭐합니까? 하나님 이름이 멸시를 받고 모독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 말씀 알았느냐? 그럼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영지주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나 자유합니다 하면서도 그들이 뭐합니까? 술 취하고 탐심을 품으며 탐욕을 갖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하게 명상하고 공부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명상하고 있고 말씀을 명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올바른 질서와 실천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명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올바른 질서와 실천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식하는 바가 오늘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서와 같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는 너희들은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래. 그런데 우리는 그 종욕을 버리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욕이요? 부활이라는 종욕, 안목의 종욕, 세상의 종욕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오던 것과 죄 짓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라 하였으나 또다시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이 세대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보세를 따라 잡았던 너희들을 구원하여 줬는데 너희가 또다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일러 말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들도 전에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않았냐? 세상 풍속을 쫓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4장 18절 말씀,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 저의 청명이 어두워졌다. 어떤 청명이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청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청명함은 믿음과 함께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믿음이 떠나면 동시에 청명함도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이 굳어짐이 완악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뭐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불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에 떠나 있대요. 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바로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행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고, 방탕에 방임했다는 것은 바로 영지적 교훈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아, 나는 구원받았어, 지식이 새로워졌어, 이렇게만 하지만 그 삶은 새롭지 않습니다. 삶은 항상 방탕에 방임되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여기서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껏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자기 욕심껏 명예를 취하고, 자기 욕심껏 권력을 취하고, 자기 욕심껏 뭔가 세상적 이익을 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고 있도다? 멸시하고 있고 해방하고 있고, 너희가 이것들을 향하여서 거부하고 있었도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었도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복음이 언제 증거되었습니까? 계속 증거되고 있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계속 증거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증거하는 말도 듣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모든 만방에 알려져 있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서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한다면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벗어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서 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을 하나만 알고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명하신 신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름발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속의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칫 우리는 영지주의적 구원론, 이제 그 목사님들은 자주 이런 말들이죠. 구원파적인 구원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영지주의적 교훈과 흡사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고난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각 사회와 각 직장생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행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지켜져야 되고 행해져야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이처럼 상대방의 유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유익이 포함되어져 있는 교회와 공동체의 일에 생각하며 고려하면서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그걸 거칠게 하지 말고 자신의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도리어 다른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유익되는 삶을 사십시오. 자신이 자유롭다고 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함부로 말하여서 그 공동체를 안에서 거치는 행동으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덕을 세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뻣뻣하게 다니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이 교훈이 빛이 바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당신을 싫어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는 당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와 목회자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연세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교훈할 것입니다. 연세진 성도님 통하여서 당신을 책망할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과 주변에 있는 그 직책이 있으신 분들을 통하여 권리자를 통하여서 당신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듣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서 떠나 있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삶은 이 땅에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참된 삶을 살기 위해 이 참된 삶을 요구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곧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이 생에 있을 것이라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유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곧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복종하고 더 나보다 남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잖아요. 이게 세상 이치로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고 투자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마음을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는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복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결한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안에서 각각 자신의 위치에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성결한 성도로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룩한 나라에서 영생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목회자를 저를 필요한 모든 목회자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에 열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